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6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롯도 의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롯은 아버지 하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데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르 땅에서 일찍 죽습니다. 이 하란은 데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뜨니까 하란이 아들 하나를 남겼는데 그 이름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롯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이 데라의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갔는데 그 지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원 고향인 이제 우르 땅에서 아버지를 잃고 하란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를 잃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와 함께 오게 되었는가? 데라가 첫 번째 아들인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라와 사레라고 하기도 사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 사레를 데리고 이제 하란에 왔어요. 그때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누가 롯을 양육을 했겠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곁에는 아브라함이 있다면 그 곁에는 롯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롯의 이야기는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받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당연히 롯이 가요. 근데 롯의 이야기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었는가? 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니까 이제 롯을 삼촌이 항상 보호하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그의 갈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와서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올라오게 되어지느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두 사람이 매우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은도, 금도, 가축대도 풍성했는데 얼마만큼 풍성했는가? 매우 풍성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되니까 두 사람이 한 곳 거처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더라. 자,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아, 이제 분리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사는 것이 평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다투고 사느니 떨어져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발 내 곁을 떠나다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자, 제발 떠나다는 거. Please, I pray.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땅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읽어 보시면서 롯이 어떤 사람인가, 이기주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렇게 롯이 자기밖에 모를까? 조실 부모를 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롯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뺏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악착같이 이래야 산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창세기 13장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삼촌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에 대한 보답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자, 떠날 때 네가 왼쪽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나는 오른쪽 길로 걸을 것이고, 네가 오른쪽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나는 왼쪽 길로 걸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죠. 롯이 이제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요단들을 쫙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산이 얼마만큼 좋았는가? 애굽 땅처럼 좋았다는 거죠. 애굽 땅 그러면 나일강이 상상되지 않아요? 나일강가에 펼쳐지는 그 옥토, 요단강가에 펼쳐지는 옥토, 이것이 롯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고 그의 두 눈으로 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깡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물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롯이 떠나고 나서 롯이 선택했던 땅은 어떤 땅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소돔 땅이라 이렇게 나와요. 소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이 어떤 땅이었는가?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자, 죄가 보통 있는 도시가 아니고 큰 죄악이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정말 물이 있고 옥토의 땅을 선택을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들이 들끓고 사는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롯이 과연 의인이었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롯은 의롭지 못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그렇다면 롯이 의인이었는가? 이 답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해서 하란 땅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도착을 했는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읽으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 말씀을 자세히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과거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나 베델 동쪽 산을 옮겨서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나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제단을 쌓을 때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장막 친 첫 번째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성수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물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는 거죠. 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릴 것 같다, 한 주 동안 일을 하는데 불안해서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자, 이런 심정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배를 드리자, 아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식이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관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첫 번째 도착했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 땅에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사이에 베델 동쪽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누가 내려갔을까요? 성경은 롯을 데리고 갔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말씀은 생략이 되었고, 올라왔을 때 거부가 되어서 왔다고 하는 말씀, 매우 거부가 되어서 왔다는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으시면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고 하나는 나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들을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하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가축대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급히 요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천사들을 대접했더라. 여기 보면 뭐 문화가 들어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만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빨리빨리였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라고. 저는 우리 민족의 빨리빨리를 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나는 아브라함에게 배웠다고 봐요. 천사에게 대접을 하는데 속히 급히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천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접을 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소식이 날라든 거죠. 또 하나의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멸망하러 내려왔다는 거죠. 왜? 죄악이 가득 이 땅에 차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도성을 선택했다. 이 죄악의 도성에 하나님이 임재를 한 거예요. 이제 내치려고 임재한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을 하시려고 합니까? 자, 여기서 의인을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다분히 누구를 생각하고 한 말씀이에요? 롯을 생각하고 한 말씀이에요. 자, 롯은 의인인가? 롯은 의인인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오늘 이 말씀을 전개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이 소돔성에 50명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멸망을 하려고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그러면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마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염치가 없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내가 감히 주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6번 변개했어요. 6번. 6번을 바꾸는 거예요. 6번. 6번이나 바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명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3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를 한국교회는 우습게 알아요. 네. 양이 안 찬다 이거죠. 1000명? 1000명 모이나보다 그래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 10,000명 아니면 몇십만 명 이래야 양이 차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0명 있으면 된다. 10명. 아멘. 10명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별내 땅을 건져내리라. 아멘. 10명 있으면 남양주 땅을 건져내리라. 10명 있으면 경기도를 건져내리라. 10명 있으면 수도권을 살려내리라. 아멘. 10명 있으면 대한민국을 살려낸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10명만 됩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면 내 나라 대한민국은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이 살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문제는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창세기 19장에 누구네 집으로 가는가? 롯의 집에 가는 거예요. 롯의 집에.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2절을 읽어서 내려가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가 다분하게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의식하고 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이 도성에 있는가? 네 사위가 됐든 자녀가 됐건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이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죄악이 울부짖는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커서 이제 죄악을 짓고 있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롯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롯은 느릿느릿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너 그렇게 태연하게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어나서 이 도성을 빠져나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도시를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약혼했던 롯의 두 딸들의 사육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소식을 접했지만, 복음의 소식을 접했지만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차크라고 하는 동사를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차크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은 부정적으로는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익감들은 비웃은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비웃고 받아들이면 멸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이 너무너무 느릿느릿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동틀 때 롯을 재촉해서 일어나서 여기를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알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자비가 어떤 자비인가? 강신택 박사님의 성경을 읽으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러한 자비냐, 불쌍히 여기냐, 왜 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가? 원문을 살펴보시면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베헤물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그 동사를 따라가서 파악해 보면 이 하말이라고 하는 동사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첫째 조건이 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할 줄 알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싹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하루에 일을 했을 때 하루에 일을 해서 받은 대가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싹시예요. 그런데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임금을 주었다고 할 때, 그때 은혜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선물로 받았을 때,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 구원을 받았던 것은 롯의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롯의 손길을 이끌었고, 그의 아내의 손길을 이끌었고, 두 딸의 손길을 이끌었지만, 그 아내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세상을 연연해서 뒤돌아본 거죠. 소돔 땅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소돔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슨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롯의 아내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림을 받고 나왔던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무엇라고 말씀을 했는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의인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것이 누구의 의견인가? 아브라함의 의견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음미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롯이 의인이었는가 하는 답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자, 예수 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소돔 땅은 음란한 땅이었어요. 부패지수가, 음란지수가 100에 가까이 차면 세상을 언제든지 멸망을 시켰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음란지수가 땅에 가득 차니까 멸망. 그리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란지수가 100에 가까이 차면 하나님은 꼭 세상을 쓸었어요. 바로 이것은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의인을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할 수 없어서 의인인 롯을 건져내었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이기주의자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양보심이 없는 자도 의인이 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한 자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양보심도 없고 그리고 효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한 자도 롯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롯도 의인인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